할렐루야. 우리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를 다합시다. 오늘 저 어버이 주일과 어울리지 않는 본문인 것으로 좀 여길 수도 있지만 저는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 때에 형제 간에 우애가 있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이기적인 것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란 무엇인가 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훈련이 되겠느냐, 제 마음에 훈련이 될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과연 긴 꼬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자로서 느끼기에는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괜찮은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 교회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병폐가 생겼느냐? 교육자로서 이걸 고치려면 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영적 진단을 내렸을 때의 결론이 무엇이냐?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것이 감히 섬김을 받는 자리, 주인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황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주할 때에 주님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돈이 뭐라고? 그 돈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주인이 되었다. 단지 내가 돈을 좋아한다를 넘어서 돈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탐심의 것을,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 만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탐심의 권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를 넘어서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에 종속되고 돈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라는 만몬에 속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다. 둘을 겸하여서 속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만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은 만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돈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고, 세상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어느 종교가 제일 많겠습니까? 통계에서 조사해 보니까 무교가 제일 많다. 그런데 제가 영적 본질을 말씀해 드리는데 무교는 없습니다. 무교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돈교.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가 아니라 돈은 믿는다. 그게 바로 무교예요. 돈이 뭐라고 합니까?
돈이 너를 먹이고 살릴 것이다. 돈이 너를 입히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돈이 너의 안전과 약속을 보장할 것이다. 돈이 너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돈이 너를 높이고 돈이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돈이 너의 수명을 늘릴 것이고 돈이 너를 건강하게 살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나오듯이 성경은 일만 악의 근원이 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 때문에. 우리는 창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어졌는데 뭘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우리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우리가 언제 내 신앙이 삐뚤어졌는지, 언제 나도 모르게 바른 길 갈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돈을 사랑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내한테 평안함을 주었습니까? 많은 근심을 주었습니까? 많은 근심을 주고 자기를 찔렀더라. 결국은 돈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켜내지 못할까 봐, 그것이 조금 줄어들까 봐, 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가져도 더 가진 자와 자꾸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이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인물로 비교받았다가, 학교 가면 성적으로 비교받았다가, 나중에는 어느 대학을 갔는지 비교받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직장을 갔는지, 연봉은 어떻는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자녀는 어떻는지, 또 자녀 외모는 어떻는지, 자녀 성적은 어떻는지, 자녀는 무슨 대학 갔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가졌는지, 그래 손주는 인물이 괜찮은지, 손주 성적은 어떤지, 손주는 어떤 대학 갔는지. 비교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소고기도 아닌데 1등급, 2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생만 보면 니 몇 등급인데? 누가 더 빨리 해야 되냐?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누가 더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치 기준이 잘못돼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의 가치를 돈과 같은 수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연봉은 얼마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짜리 인생을 사는구나. 이 비교의 늪에 빠졌고, 비교라는 것 속에 죄의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사회,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경쟁이라는 것 속에 죄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성과를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주의의 구조 속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의 구조를 가지게 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설 수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구조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교회가 비교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경쟁하는 곳입니까? 내 신앙이 남보다 앞서야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내 기도 시간이 남보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비교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견물생심.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생기더라. 보니까 비교되고, 보니까 탐심이 생기고. 교회는 물질을 보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보려면 땅을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있는 죄의 구조를 하나하나 속속들이 파악하고 다 분별해내고 다 고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죄를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한번 천국까지 올라가 보겠다, 내 힘으로 한번 구원받아 보겠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듯이 내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는 것은 자기 의에 덫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훈련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심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안에 심을 때에 거짓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칠 때에 거짓의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심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두셨다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거짓이 물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겨자씨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깨소금보다 좀 더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심겨지면 언제 자라겠노 하지만 마침내는 거목이 되어서, 누룩이라는 게 눈에 보일 만큼 큽니까? 작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탁 심겨지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속에 전부가 누룩으로 부풀게 된 것과 같이 진리가 내 안에 심겨지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영혼을 바꾸고 나의 존재를 바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마치고 저를 기다리시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설교를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제대로 설교를 안 했나 하고 설교를 보니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100데나리온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심정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할렐루야?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20만 원 정도 잡읍시다. 기술직 노동자는 40만 원도 더 넘게 받습니다. 100일치 값이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2천만 원 용서해 주겠습니까? 너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이고야, 우리 김용욱 권사님이 있다고 하시는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받을 줄 알았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함부로 내가 공짜로 줬다가는 버릇만 나빠진다. 저 사람이 고마운 줄도 모른다.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크므로 고마워할 때도 네 고마워할 필요도 없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긴 거예요. 제가 또 한 예를 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 좀 화환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헐빈했으면 좋겠습니까? 화환이 들어오는데 뭐 동창회, 뭐 초등학교 동창회, 뭐 유치원 동창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화환, 대통령 화환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다 필요 없습니까? 거지는 화환도 없고 개가 헌대를 핥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승리를 하였고, 부자는 대통령 화환, 국회의원 화환, 유명인사들 화환 다 받았는데 지옥 가버렸어요. 여러분, 화환 받고 천국 갈래요? 화환 받고 지옥 갈래요? 화환 없어도 천국 갈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체면 생각하는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눈 보고 땅의 거 보고 있는데 어떻게 위에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오늘날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장사 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주인이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은 6시입니다. 그리고 3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치면 6시가 0시니까 3시는 9시입니다.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고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데, 품꾼이 일거리가 있는 게 좋습니까? 일거리 없는 게 좋습니까? 일거리 있어 불러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오늘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일을 했는데, 이 주인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9시에 나가보다 놀고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니 뭐하고 있냐? 빨리 와서 일해라. 그러면 품꾼을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쳐줄게. 상당하게 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오니까 저 지각한 사람은 언제 와가지고 빨리 더 열심히 못하나?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2시에도 가가지고 몇 명 더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도 가가지고 몇 명 더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아따 주인이 와 자꾸 이래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게으른 사람들을. 근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저한테는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줍니다. 그 제주 있는 사람은 벌써 다 데리고 갔겠죠. 오후 5시에 있는 사람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온나 니도 일하면 내가 삭스를 줄 테 오너라 해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삭스를 정산해서 품삯을 주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삭스를 줄 때에 12분의 1을 했으니까 12분의 1만 받아도 족한 것인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우와,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야,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좀 더 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섭섭합니까? 지도 지각했는데 3시에 완주제야? 그런 마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도 보니까 마음이 벌써 억울하고 섭섭한 거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 12시에 있는 사람은 설마 나도 한 데나리온 줄라나 이러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기분이 막 팍 상하는데 보니까 더 기분 상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9시에 온 사람. 너가 기분 상할 자격이 뭐가 있냐? 9시에 온 사람도 기분이 팍 상하는 거야. 그런데 제일 기분이 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각한 사람은 말을 말아야 한다. 나는 아침부터 1시간밖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거늘 나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찌하여서 같게 하였습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세상이었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몇 시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저 품꾼은 5시에 가야 된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장로님 아들로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날 태종대 걷기 대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경품을 주는데 비싼 낚싯대를 주는데 우리 학교 반 아들이 다 하나씩 경품을 타오는 거예요. 걷기 대회에 가서 조금 걷고 나서. 그런데 저는 딱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빠져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만다고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만다고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나도 저쪽에 우편 강도처럼 맨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세입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나중에 회개합니다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런데 만다고 일찍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꼼짝달싹을 못하는 신세가 되었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일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더 많은 달란트도 주셨고, 더 많은 은사도 주셨고, 더 많은 영향도 주셨고, 그걸 다 쳐낼 수 있을 만큼 힘도 주시고 체력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못하겠다, 이런 게 좋습니까?
씩씩하게 잘해낼 수 있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트러블 메이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전부 다 한 거 알고 있지? 내 혼자서 싹 다 했다. 너희들은 뭐 했노?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저 사람은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 성경에서는 일을 많이 한 자를 먼저 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자마자 성경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늦게 온 사람은 송구합니까? 안 송구합니까? 염치 불구합니까? 안 불구합니까? 그 자기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내일은 내가 다시 와야겠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찍 와서 좀 갚아야 되겠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찍 와서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래가 오늘은 내가 많이 했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어제 공짜로 받은 게 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천국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훈련하고 싶냐면 팔을 일을 하는 사람, 입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팔을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황당한 것은 0.1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팔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일하는 사람이 있고 0.1을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주 안에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있는데 첫째 며느리가 8이나 일을 했어요. 좋은 며느리입니다. 현모양처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만 딱 하고 손을 닦아버리네.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네. 그런데 셋째 며느리가 오더니 언니 저는 돈으로 입금했어요 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네. 이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강을 한번 잡아야 돼.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딸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둘째 딸이 회사에서 지치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따줘서 미안하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랬어요. 엄마가 푸닥거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막내딸이 지금 사춘기야. 나는 하기 싫다. 안 할 거다 하고 가버렸어. 푸닥거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는 사춘기니까 놔두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게 며느리는 안 되고 딸은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이거를 내가 왜 얘기하느냐? 교회는 주 안에서 한 피로 세운 한 몸 공동체이고 주님의 자녀된 형제요 자매들인데 진짜 가족은 아닌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진짜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요 증인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잘 도와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절이 되면 내가 일주일 전부터 엄마랑 같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그 떡을 준비하는 재료들 손질부터 해가지고 밤 깎는 것도 엄마 내가 다 할 테니까 요 있어라 하면서 그러면서 떡다라이를 이고 갔다가 왔다가 그 단술 질금을 치댄다고 손으로 열심히 전을 부치고 튀김을 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런 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명절 당일날 방 한번 쓱 닦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은 명절날 사라집니다. 제가 억울했겠습니까? 안 억울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별로 안 억울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 여동생이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 식구는 몇 명 안 되는데 30명분을 준비를 하면 명절만 되면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 여동생이 오빠야 나 힘들어 죽겠다. 시아버지가 집에도 못 가게 하거든요. 시댁에 일찍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네? 친정에 일찍 가는 것은 시댁에 예의가 아니라고 일찍 못 가게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는데 옛날에 명절 때 도망가는 어떤 가스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 이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막 뭐라 하면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 내가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오빠가 다 할 테니까 그 옆에 있어라 하죠. 그게 가족인 거예요. 팔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0.1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족은 우애가 있는 게 좋습니까? 니는 와 그밖에 안 해놓 하는 게 좋습니까? 우애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자들도 그래요. 야, 네가 똑같이 받는데 왜 네가 내보다 일을 더 작게 하느냐? 왜 네가 내보다 많이 받으면서 네가 내보다 일을 적게 하면 되느냐? 교육자가 이런 걸로 치사하게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우애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그래야지. 네? 그러면 또 봅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우리 교회는 좋은 교육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쁜 교육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야. 내 자식이 좋은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자식만 내 자식입니까? 말 안 듣는 자식도 내 자식입니까? 말 안 듣든 좋든 다 내 자식이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육자, 나쁜 교회는 너무 교회 가든지 나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일단 좋은 교육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네. 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 자녀 가려서 받는 게 아니듯이 교육자들도 가려받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조금 더 하면 되고 힘들면 힘들 대로 내가 조금 더 하면 되니 자꾸만 비교하고 그것밖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경쟁주의, 성과주의에 눈치 살살 보면서 세상이 벌써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이 세속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뭐냐? 늦게 온 사람이 더 늦게 온 사람을 뭐라 하더라. 2밖에 안 한 사람이 0.1밖에 안 한 사람 뭐라 하면 8 행한 사람한테 혼나야 됩니까? 안 혼나야 됩니까? 혼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늦게 온 사람들을 품어주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셨던 것을, 예수님이 수고한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을 칭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챙겨주시고 세리들을 챙겨주시고 장기들을 챙겨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돈 되는 성도는 왔으면 좋겠다, 돈 안 되는 성도는 안 왔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내 가족, 내 자녀라면 우리가 이기적인 교회를 넘어서서 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밖에 안 한 사람이 행한 추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본질은 맨 마지막에 와서 구원받은 죄인 중에 개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가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해 줄 일 생겼을 때는 얼굴이 싹 바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많이 했나, 이거 따지는 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자 눈치 보고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자 품어주는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품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자가 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짐지고 대신 짐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처럼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처럼 품어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번 괜찮다, 네. 함께 가자, 네.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하면 됩니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복음의 빚진 자의 신앙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마인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 은혜의 빚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